대적자로 인한 감사 기도. 대적자로 인한 감사 기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기도들 많이 하세요?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죠.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이 호흡하고 숨 쉬는 거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되죠. 자동적으로 잘 되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가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천식이 오기도 하고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 좀 만나자고 자꾸 그러세요. 내게로 좀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세상적으로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세요.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사업장에 덜커덕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또 사람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힘들고 막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의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큰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고 권력을 찾아다니고 인간의 힘으로 막 발버둥을 치면서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난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버린다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은 들어오자마자 조금 있더니 그냥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또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무시를 당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밤이 오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버린 나만 보면 아주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때서는 이제 어디로 올라가느냐. 기도하러 가기 시작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고 해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무슨 기도를 하면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여정의 고통을 좀 덜어봐 주세요.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주의 예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아들을 그냥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힘이 빠져버리니까 입술을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꼭 주정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소리가 한나야 언제까지 이렇게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있겠느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절박한 문제라고 가지고 나와서 막 기도하다 힘이 빠져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니 집사님 왜 술 먹고 또 와서 교회에서 무슨 짓이에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마 한나가 힘이 좀 있고 자존심이 좀 더 강했다 그러면은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술 마시는 거 봤어요? 이제는 뭐 나이가 드시더니 이제는 뭐 안경 도수 좀 올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고 시험이 들면은 그때부터 기도줄이 끊어지고 예배가 다 중단이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5년, 10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나는 제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여자 아니에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그 제사장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은 너의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딱 한마디 한 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집에 가더니 말이죠. 그잖아요. 밤새도록 그냥 고민하다가 12시가 되도록 잠을 자고 그러던 여자가 새벽만 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얼굴 수색이 변했다고. 얼굴 색깔이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동침함에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달리아 대 백부장입니다. 군대 장교예요. 그런데 그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방인인데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한나의 이 문제는 뭐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냐? 여호와께서 성택치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임신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무슨 의학을 가지고 풀려고 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또 이 분인나는 대적자가 되었다 그래요. 야,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아기가 없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거 아니야? 아니, 완전히 마음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밤잠을 잘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한바탕 한번 쌓아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를 갈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로 보면은, 지금 아기를 못 낳는 것도 괴로운데, 둘째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아기를 놓고는 자기를 대적자가 되어서 아주 마음을 심히 격동해서 번민케 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분인나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지나서 보세요. 분인나가 괴롭혀줬기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한나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분인나로 인해서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괴로워서 막 대판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나가 통곡하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살아가다가 잉태해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이 사무엘이 한 사람이 기도로 통곡해서 난 아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서원한 대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젖을 떼자 말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소 3마리,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신고 그를 싣고 가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눈물로 기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통곡해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로 인해서 한나의 변한 게 뭐예요? 한나가 변한 게 뭐냐 하면은 2장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자,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도 그 마이크를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힘이 안 들 것 같은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된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근심걱정에 쌓여가지고 얼굴이 찌들어져 있었는데 얼굴에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 뿔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 원수 앞에서 입이 크게 열렸다. 그리고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해서 어떻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한다. 자, 여호와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반석 같은 하나님이신데, 자 3절에 보세요. 3절에 다 같이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뭘 달아봐요?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규 집사님이 재판 문제로 우리가 속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참 2주 전까지는 많이 힘들어서 얼굴도 많이 어둡고 그랬는데 응답받고 나니까 색깔이 달라져 버렸어요. 보기가 달라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속은 타들어가고 압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은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김윤희 집사님도 아유 회사 일이 얼마나 뭐 감사하면은 이게 참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육체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를 얻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지사님은 장가 잘하는 거예요. 이때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찾아와요. 이 문제 끝나면 또 저 문제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절망할 시간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큰 문제를 주실 때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처음 갔어요. 첫날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던지라면 옮겨진다. 그 설교인데 이 스티브가 옆에 그냥 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가려면은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아주 겨울만 되면 아니 몇 달 동안 막 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산을 제발 좀 옮겨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까지 설교하고 했지만 산을 옮긴 적이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작정하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분명히 응답이 안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뒤처리 좀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10일이 지나도 기도한다 그러고 20일이 지나간다 그러고 목사님은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청년이 이렇게 교회 나왔다가 또 시험 들으면 안 나올 텐데.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나서 그 청년이 징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아,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을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기계로 옮기는데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옆에 고속도로가 이제 큰 고속도로가 나니까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흙을 트럭에 와가지고 다 싣고 가버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이 그냥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자빠질 일도 없고 미끄러질 일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 야 네가 내 믿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깊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시집가 가지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영적인 깊은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 보세요. 6절과 7절에 같이 읽어줘요. 대성. 네,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 내려봐 보니까 아론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십계명을 깨트려가지고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전부 다 퍼마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칼을 차라 그래요. 칼을 차고 다니면서 치라고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면서 두 부리로 딱 갈라졌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계속 원만 불평만 해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더 잘 알아들어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 그걸로 쭉 따라가면서 원망 불평의 독약을 먹고는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강야에 전부 다 시체가 되어버렸잖아요. 다 죽었어요.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요압 장군에게 야 인구조사해라 빨리.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개심하게 여기셔서 전국적으로 온역을 내렸습니다. 온역을 내리니까 한순간에 얼마나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셔야지 왜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아리오다 타작마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은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말씀을 듣다가 치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병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수술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 사는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외아들 독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청년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피 울어대는지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간을 멈춰라 그래.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는데 그 청년이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던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을 때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그랬더니 소녀가 살아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장례식을 치르고 사흘이 지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로 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잘했는데 권세가 이제 힘이 세지니까 교만이 싹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빨리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월권에서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말씀을 버리셨습니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는데 왕 아가가 짐승을 잡아와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하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음부의 깊은 곳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 사울왕 때문에 10년 동안 동굴에서 잠을 자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사울의 특공대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사울왕이 죽을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호를 하시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음부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깨달은 거죠. 아사왕 때도 보세요. 구수의 100만 대군. 대단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사왕 군대는 58만 반밖에 안 돼요. 그때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재판할 때 그 말씀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는 백만 대군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주잖아요. 여호사밧 왕도 암몬 군대, 모압 군대, 몇만 군대, 세 개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큰 무리로 인해서 우리는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압, 암몬 두 나라 군인들이 몇마원 같이 연합군인데 몇마원 군대를 다 멸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모압과 암몬끼리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한 사람도 남음이 없이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사흘 동안 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건드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헤롯 왕이 어느 날 야고보를 칼로 순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니까 야 이제 그러면은 베드로도 죽이자고 감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을 호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면 야 신의 소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광을 다 탈취해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충이 먹어 죽은지라 벌레가 파먹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여간 병이 들어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자꾸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력들이 얼마나 반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야 저부터 따로 불러 모으라 그래요. 따로 불러 모으더니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250명의 족장은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이 한나로 인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보세요. 나라가 그 당시에 얼마나 위기에 빠졌어요. 블레셋이 깔보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군인들을 3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면은 4천 명을 죽이고 완전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때에 사무엘이 딱 진단을 할 때 이게 뭔 문제냐? 이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문제고 여러분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블레셋이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우레를 때려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나의 통곡의 눈물로 기도로 난 아들이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면은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다 보면 홍해 바다가 나타나잖아요. 애국 군대가 나타나요. 그런데 애국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